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인 가구가 500만이 넘었고요. 혼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혼자 뭔가 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혼자보다는 모여서 여럿이 할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이 공동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인데요.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분입니다. 부산 물만골 교회의 문상식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만든 문상식 목사.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되찾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노숙인들 사연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온 문상식 목사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물만골 교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교회 이름만 들어서는 부산이 아니라 지리산이나 설악산 쪽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공동체 계신 우리 형제들이 예. 뭐라고 응원해 주시던가요? 사실 전부 다 남자들이니까 네네. 특히 뭐 경상도 사나이들이 돼서 네. 사실 특별하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앞에 다른데 우리 좀 기사가 났었는데 네. 그걸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아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숙인 공동체 이름이 예향 가족 공동체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분들이 어떤 계기로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양가족이라는 것은 예수 향기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가족을 좀 집어넣은 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제가 노숙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한 20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그저 이제 음식 좀 나눠드리고 또 잘 곳 있는 집을 좀 제공도 하고 이렇게 도우면은 이분들이 이제 금방 노숙에서 좀 탈출을 해서 네. 다시 이제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뭐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은 제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먹을수록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술 드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서 오히려 노숙에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자들은 이제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 식이니까 네네.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도무지 그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 논문을 노숙 생활이 왜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고 만성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논문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숙인 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숙인을 영어로는 홈리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전에 홈리스 했는데 사실 그 명칭 안에
노숙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리스가 아니고 홈리스더라고요. 네네. 하우스는 이제 알다시피 건물인데 홈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족 네. 개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원가족 있는 분도 계시고 아예 태어나면서 가족이 없는 분도 계셨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뭐 가족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같이 살지 못하는 네. 그 이유가 보니까 하우스는 있었는데 그게 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이분들이 이제 공급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이분들이 홈 리스니까 홈네스로 바꾸면 되겠구나.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그걸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뭐 피는 전혀 안 통하지만은 다시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으로 그렇게 사는 게 이분들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망고리에 공동체를 주신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그 목사님의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에 좀 남다른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노숙인들 보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그 참 기구한 사연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90년대 말에 또 IMF를 또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예. 목사님의 그 시선이 그런 가족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시작이 IMF 때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IMF 때문에 이제 노숙인들에 대해서 많았죠 그때. 예,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그 IMF형 노숙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한 2년 정도 네. 잠시 존재했던 네. 그런 좀 특수한 노숙인들이고 아 그렇군요. 네.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분들이 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졌는가 네. 그걸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이제 사실은 자라가야 되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또 사회 여러 가지 친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 성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혜택들, 사회적인 경험들부터 배제당해 있다. 네. 네.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가정을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직장에 가더라도 동료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경험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떠나가 버리고 홀로 되어지는 그래서 노숙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숙에 내몰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후에는 그렇게 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노숙인 신앙 수련회를 예. 3박 4일 동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모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노숙인들을 몰랐기 때문에 네네네. 또 IMF의 노숙인들은 실직에 의한 부분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분은 많은 것들을 갖춰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응급 처방만 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부산역 광장에 가서 소위 오리지널 노숙인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그런 정도에 가지고서는 이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필요들을 채웠는데 그게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고 그것까지는 변화가 아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어떤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사랑으로서는 이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좀 만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뭐 저희들 가서 이제 뭐 전도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오시는 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왔지 뭐 설교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 듣는 중에도 그냥 고함을 지르고 밥 빨리 주라고 때로는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뺏어서 그냥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어떤 사항들 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분들 폭력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그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간 건데 누구들 밥 얻어 먹으니까 우리가 우리 말도 들으라 뭐 이런 네, 식의 네. 이제 네. 폭력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냥 식사는 그냥 식사로 간단히 기도하고 제공하는 게 그게 맞겠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로 전도 메시 정도가 아니라 좀 한번 좀 오랜 시간 또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제 서울에 시작되어진 사랑나라라고 하는 노숙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영남 지방에 있는 노숙인들 이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급식하고 있어 놓으니까 좀 사람을 좀 동원해 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3회 뒤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또 맡아서 지금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희 봄 가을에 2번 하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30번째 네.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3박 4일 동안. 그 수련회가 어떨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수련회 아주 후에 어떤 열띤 일이 분위기인가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좀 많이 변천이 되긴 됐는데 네. 초창기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자를 길바닥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은 요즘은 그래도 기초수급자도 해드리고 뭐 많은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 길바닥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길바닥에서 다 생활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 마시지 않으면 겨울이나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추위도 있지만은 주위가 다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술 중독이 되어지고 네. 악순환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거 술이라든지 어떤 또 입고 있는 옷이 뭐 하루 이틀 입는 옷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그냥 냄새가 진동하는. 네, 행색이 남는 예. 거. 예.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또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오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3박 4일 이게 순회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럴 정도로 뭐. 예.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하루 만에요? 예, 예. 네. 저희 지금 3박 4일 수련회 이제 모토가 사람 대접하자. 그래서 이제 뭐 말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잠비라든지 모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경험시켜 줬으면 좋겠다. 네. 사실 뭐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하게 또 힘들더라도 뭐 이렇게 앞에 나 생 부리는 것이 아니고 또 숙소에 조용히 주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부흥회가 되어지겠어요. 예. 회개 기도도 하고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뜨거운 이제 부흥회로 바뀌어지는. 네. 예. 3박 4일 지나면은 이번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또 다시 3박 4일 합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아, 바뀌더라고요.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 예향 공동체 예.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을, 어떤 지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저항이 좀 있어요. 예. 예.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신 동네가 그 영화 1번가의 기적 찍었던 그 이렇게 좀 경사지고 예. 예, 가건물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는지요? 예, 물만골이 이제 그 황령산이라고 네. 이제 부산의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산인데 네. 좀 높아요. 예, 그 중턱에 자리한 마을이 이제 물만골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 수가 한 300, 400가구쯤 되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다 이제 그 일본가의 기적도 거기에서 이제 원래 시에서 2번 철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거기에 동물원을 만들려고. 예. 그걸 막아 이제 2번을 철거를 가지고 막아내는 것 같은 그 말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공동체 성이 아주 강한 마을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절이 한 주물 23개 가까이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예, 그것도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말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아주 이렇게 배척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그뿐만 아니라 2006년에 저희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거기에 좀 소개가 되져서 이 이제 건물을 우리 올라오게 된 이유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온다는 것이 알려져서 아주 뭐 극렬하게 좀 반대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해관에 2번 불려가서 각서를 2번 썼습니다. 뭘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어, 시설도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이제 정도로 아주 뭐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과 어떻게 그 마을에서 계속 하게 되셨는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 뭐 올라가니까 어떤 그 앞에 이제 교육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전통적인 전도 방식을 하셨어요. 네. 예,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보면서 예수예자 전하지 않고 이 마을의 어떤 필요들이 뭔가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서 이제 매년 뭐 연탄 배달을 한다든지 또 여름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교회 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네. 또 뭐 집이 좀 이렇게 허물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그 급식 단체니까 예, 그런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섬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열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건축을 하니까 우리 집 좀 이렇게 수리해주라, 우리 집 다시 건축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재건축한 게 한 20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을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좀 동네에 많은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교회 때문에 이제 마을이 많이 변했다, 아름다워졌다,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제가 공동체 그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예, 하여튼 많이 이제 교회가 인정을 받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렇게 또 같이 행복하자고 하면 그 열매들도 그렇게 좋게 열리는 것 네. 같습니다. 헛수고인 것만 같았습니다. 열매 없는 사역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노숙인들을 내 동료로, 내 친구로, 내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가치 없던 인생을 보석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이 걸음이 참 즐겁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양 공동체의 지금 식구가 몇 명이죠? 지금은 10분입니다. 10분. 예. 그럼 이 10분과 함께 지내시려면 예. 한두 명만 모여도 사실 시끌시끌한 게 인간 세상인데 예. 크고 작은 갈등이나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진 않겠어요? 초창기엔 진짜 많았죠. 네. 뭐 그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남자분만 10분. 그렇죠. 네네네. 예.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렇게 관계 맺는 법을 전혀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그렇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같이 사니까 뭐 매일 갈등이죠.
그래서 뭐 새벽에 전화 오기도 하고 자기 싸워서 이렇게 뭐 피를 흘리기도 하고 저도 뭐 한 번은 이렇게 위협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사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좀 병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병이다. 자기도 결심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병이지 않냐. 그걸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그걸 이해해 주라. 뭐 그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시점으로 관점 바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그분들이 좀 예방하는 정도까지 좀 가는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좀 조직의 체계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사역들이 거의 개입을 안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네. 그 최고의 복지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좀 하면서 좀 이분들도 많이 희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건축 기술을 익혀가지고 건축 회사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와. 예. 예. 같이 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맨날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몇 번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남으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술도 마시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실은 노숙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 먹는데 얻어 먹는데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있는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편한 생활일 수 없어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쨌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후원이나 이런 데 어른하지 말고 우리가 힘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좀 일을 해서 우리가 번 돈으로 좀 떳떳하게 한번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지금 여러분 얻어먹지만은 얻어먹는 게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얻어먹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좋아서 얻어먹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얻어먹지만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노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무료급식 하는 데를 안 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능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한계점이 왔을 때에 비로소 이제 급식하는 데로 오시거든요.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얻어먹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지 않냐. 네. 예, 우리가 사람으로서 줘야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도움 받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좀 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네. 거기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돌이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참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좀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처음에는 사실 농사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근데 도시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돈 버는 것은 지나가고 나니까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접었고 그래서 전체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럼 우리가 무슨 일 하면 좋겠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노가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은 없어도 어쨌든 몸으로 좀 이렇게 나가서 인력으로 나가든지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척을하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물망골에 저희들이 건물이 한 채 두 채 내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때문에 내챙기기 시작. 근데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술자 모셔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우리 옆에서 이제 보고 따라하고 우리 건물이니까 하자가 나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기술이 이제 익혀지고 또 이제 다른 건축 회사하고 우리 MOU를 맺어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이 이렇게 좀 발전하고 성장을 해서 한 이제 4년 전에는 정식으로 이제 건축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진짜 이제 돈 받고 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그 우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기 노가다 십장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까맣게 더 타신 거군요. 예. 네. 아, 목사님도 그럼 같이 배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만 올라갈 때는 뭐 제가 건축 건조도 몰랐는데 아,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숨겨져 있던 재능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다 모여서 그랬을 때 우리 뭐 하면 좋겠노?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 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봉사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해주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뭐 저 20년 전부터 노숙인 무료 급식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매주 월요일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400명 정도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식사 이제 거기는 뭐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다 이렇게 그 식사 준비를 우리 공동 식구들이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제 시장을 다 봐놓으면은 이제 그걸 주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다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한 4시에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조리하고 다 장만을 하세요. 어머머머.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네. 그 왜냐하면은 이제 합천이나 울산에 가려면은 저희 5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한 7시쯤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시에 일어나신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다 해놓으면은 이제 일 나가기 힘드신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간사님이 이제 싣고 이제 여기에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배식하고 네,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우리 공동 식구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뭐 힘든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와,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네. 도움을 받기만 하던 분들이 예.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네. 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박사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40분이 오시면 섬기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가장 굳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공동 식구들이에요. 아, 뒤에서 다 이렇게 섬겨 주시는. 네. 사실 자기들이 거기 수련회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밤잠 자지 않고 뭐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 주시기도 하고 또 나가 사실은 이분들이 번 돈 생활비 겸해서 이렇게 월급의 절반을 내시거든요. 근데 어디다가요? 우리 선교회 이제 사역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건축을 통해 가지고 또 형제들이 넣는 돈 합치면 한 거의 한 5, 600 정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걸로 또 보니까 봉사활동 하시고 섬기는구나. 그렇죠. 이제 시간 재정적으로도 오조를 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시다. 그다음에 힘을 통해서 이제 근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게 해요. 네. 네. 뭐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매주 하라면 사실 삶이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막일 또 가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새벽 2시에 예. 일어나서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그 뭐 오두막 공동체는 예, 예. 막 또 3분의 2만 받고 건축비를 예, 뭐 이번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네, 네. 예, 뭐 저희 대부분이 어쨌든 좀 이렇게 그런 어려운 데서 많이 요청을 해 오시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서는 사실은 어려워하시니까 거의 한 3분의 2 가격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명이 따인다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은 참조하는 거죠. 3분의 1의 그렇죠. 비용을 네. 하니까 그것도 한번 한 해에
아마 수천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목사님의 이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는 한 척의 배라고나 할까? 그 배에 이제 10명의 선원을 태우시고 이제 키를 잡으신 건데요. 예. 어떠십니까? 그 목사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꼽아주시겠어요? 뭐 저는 한 명만 한다면은 저희 네. 할머니. 할머니. 예, 예. 왜요? 저희 할머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오형제인데 네. 남자 형제만 이제 삼형제인데 다 이제 저희 작은 형님도 이제 그 목회하시고 네. 큰 형님도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선언 선교를 배 타시면서 이제 그 안에다가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선원들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관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네. 예, 거기 한 10몇 개 이상을 그렇게 해서 하셨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 결국은 이제 할머니와 어머님으로부터 저희 할머님도 사실 30대에 이제 청산 가부가 되셔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네. 1901년 출생하신 분이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참 또 저희 어머님이 17살 시집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질환을 폐결이가 앓으시고 한 30년 동안 앓으시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든 며느리 또 이제 그 손자들 뭐 또 그걸 이제 먹이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진짜 힘든 그런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근데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지식적인 면에서 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네. 실제적인 신앙의 어떤 열매는 저희 할머님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좀 뭔가 이렇게 귀한 게 생기게 되어지면은 다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네. 저희 어릴 때 기억에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심부름 시켰으니까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교회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못하고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처해서 이제 교회 종을 치는 종치기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이제 그 종을 치다가 이렇게 밧줄이 풀리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 작은 형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데려다니면서 이제 밧줄 풀리면은 종탑을 우리가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밧줄을 묶어주면은 종을 치고 이제 그런 이제 진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또 주의 종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 저희들이 있게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엄청 보람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저희도 감사하고 네. 뭐 한 15년 이상은 아무 열매가 없어서 네. 많이 절망도 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런 이제 열매가 맺어지니까 저도 더지만은 사실 우리 아내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뀌었죠. 뭐 모르겠지만 예.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사역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험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남편 목사님을 뵐 때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상상이 됩니다. 예. 많이 힘들었죠. 힘들어하셨죠? 예. 많이 힘들었고 사실은 제가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으니까 저야 이제 이 사역한다고 사명을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있고 하니까 네. 그 모든 필요들을 혼자 사실은 다 짊어졌으니까 많이 힘들어했죠. 예. 세상적으로는 사실은 아내가 좀 잘났다면 잘났거든요. 세상 욕도 참 많았을 텐데 예. 그래도 믿음 안에서 못났지만 어쨌든 간에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갚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요. 네, 오늘 나오신 김에 예.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예. 우리 가족 중에 뭐 아내도 좋고 가족들 뭐 이름 부르셔도 자녀분들한테도 좋고요. 예. 직접 한번 전해주시면 받으시는 분 마음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시죠. 예. 여보, 미안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인내해주고 어쨌든 옆에서 많이 뒷받침해준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현빈이, 예빈이 참 아빠 노릇을 잘 못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앞으로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또 저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향 공동체 그리고 또 가족 공동체 둘 다 소중한 정말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향 공동체는 이제 더 식구가 많이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추천해주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10명 이상 넘어가니까 가족이 아니고 시설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10명 전후에 이런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하나씩 새롭게 좀 개척하는 게 이게 맞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제2의 양가족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뭐 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사역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새로운 이제 공간들이나 이게 주어지면은 아마 또 이렇게 더 좋은 가족들이 또 새롭게 생기지 않겠나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말 3박 4일 수련회 네. 거기 오셔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이렇게 또 저희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신 분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오시더라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 주시고 이게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정착을 해서 변화되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데 공동체가 좀 많아지게 되어지면 아마 뭐 그런 과정 없이도 충분히 원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막 묵뚝뚝한 경상도 그 남자분들이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맞으시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앞으로 비전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이제 애완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이게 도시에서는 사실은 많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유혹하는 게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데 조금 이렇게 벗어난 좀 시골 지역에 좀 넓은 땅을 좀 주시면은 건축 여기는 이제 힘들시도 좀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지 못한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아침 눈을 뜨면은 자기가 크든 작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일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이제 시골독에 좀 땅을 이렇게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농사도 짓고 다양한 일들을 해서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큰 공동체, 이렇게 자금자금 공동체 모여가 큰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한 공동체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10명이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또 리더들도 많이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던져져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런 소망을 품은 목사님과 또
예양 공동체 응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하나 보면은 저희가 다 너무 연약한 지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묶어주셨을 때 네. 예,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